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 진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안에 있는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9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윗이 시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정말 어떻게 언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치했을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특징을 드러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뭔가? 사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더 크신 하나님도 우리가 절대로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에 적당한 지식만 허락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죄악된 지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물질적인 하나님이에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물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창조물의 제1의 목적은 자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인인 걸, 그리고 이 물질 세계의 목적이 뭔지를 다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있는지 아십니까? 애초에 창조의 원인이 하나님인 게 안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서 창조물의 목적이 뭔지가 안 믿어지면 그 즉시 창조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못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의 역할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바로 이겁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그건 증거나 증명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바로 그때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한동대 총장님이죠. 이 김영길 총장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의 핵심 쟁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느 해변을 지나가고 있고 무인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무인도에 뚜렷한 한글로 살려주세요라는 완성된 문자, 즉 메시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풍백화점에서 이제 구조를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건물 밑에 깔려있던 분이 한 10며칠 정도 갇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희미하게 내 위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내 가까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분이 너무 물을 못 마셔서 성대가 붙어버렸는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쇠파이프를 두들겼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땅 소리가 어느 날 내 귀에 들리면 그런 소리는 얼마든지 우연히 날 수 있죠. 그 바람에 날리다가 뭐 돌이 쇠파이프를 칠 수 있잖아요. 우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주 규칙적으로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이런 규칙적인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경우 살려주세요라는 선명한 글자가 무인도에 써져 있고 규칙적인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 현상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를 읽게 한 인격적인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고서도 바람에 의해서 우연히 써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그 메시지를 봤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글을 쓴 사람을 무인도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누군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메시지를 담은 규칙적인 소리가 분명히 났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구조대원이 상식적으로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리를 잊게 한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했어요. 그걸 인정하니까 그 사람을 찾았고 당연하게 그 소리를 잊게 한 사람을 마침내 구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규칙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누군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이 말한 게 뭐냐? 사람의 몸을 보면 DNA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체가 뭐냐면 명확한 문자, 즉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불신자가 썼든 신자가 썼든 DNA에 대한 글을 보면 그들이 DNA의 실체를 뭐라고 규명하는가? 이건 명확한 정보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질서 정연한 문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대로 해석하면 한 인간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확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 명확한 정보와 문자가 있으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속에 이 메시지를 새긴 인격적인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극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즉 창조론이란 뭐냐? 존재의 원인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사람을 있게 만든 어떤 인격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해변에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써져 있고 내가 그걸 봤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써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 그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진화론까지 과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진화론도 여전히 핵심적인 증거가 부족한데
그래서 여전히 진화를 주장한다면 그건 믿음과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말할 때 여전히 진화 법칙이라고 말 안 하고 진화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떠받치는 중심에는 아직 증거보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화론의 실체는 무신론이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존재의 원인이 우연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물의 존재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분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제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 신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천문학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를 말할 때 늘 별을 주시하고 살았던 이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이 없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도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도구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불신자인 그들이 어느 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포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자기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신자라면 응당,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토요일에 제 아내랑 한번 대판한 겁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크게 했죠. 그래서 엄청난 혈기 가운데 이제 집을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교회에서 아마 제가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훈련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동을 걸자마자 차에서 빡 하는 엄청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뭐가 폭발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얼른 시동을 껐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차가 폭발할까봐 얼른 내린 다음에 차를 보니까 앞바퀴 한쪽이 내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자동차에는 그 몸체를 받쳐주는 스프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하나가 확 부러진 거예요. 스프링이. 그런데 이게 달리다가 부러졌으면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시동을 걸자마자 큰 소리를 내면서 빡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참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소리가 저에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혈기를 가지고 누굴 가리키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네 아내와 화목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나와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어불성설이다. 모순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카센터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장님이 이거 한창 달리다가 이게 부러졌으면 차가 굉장히 상했을 텐데, 이 신기하게 가만히 서 있다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손님이 운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운으로 보이는 이 현상이 저에게는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 있는 것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달이 떠 있는 것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도 나를 향한 메시지고 하여튼 모든 사건이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창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통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게 질병이 오면 그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해야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우연이겠습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택자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연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민하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은 우리를 몰고 가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몰고 가는 방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지가 뭡니까? 바로 말씀, 율법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눈뜨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여호와의 율법이 들리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사건이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과 상황 중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주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상황, 그 사건이 바로 저주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는 사건이 가장 복된 사건이고 바로 그 사건이 내게 임한 팔복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회고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순간도 많았을 것이고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준 것은 어떤 사건이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분명히 다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거 다 다르죠. 제가 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뭐 그전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가 그 밤에 눈보라가 굉장히 세차게 치는 어느 날이었는데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애가 열이 40도가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가 그 정도 고열이 오르잖아요. 애가 막 헛소리를 합니다. 경기를 일으키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목사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얼마나 절박한지 양말도 못 신고요. 쓰레빠만 신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로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게 해준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 대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깨달음, 이 구원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허물을, 즉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결국 내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가 미련한 걸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온전하지 못한 걸 아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사건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으로 여기는 사람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살아나고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남편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왜 저를 만나게 되셨냐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이 뭐냐? 중년을 훌쩍 지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이혼을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길, 그래서 집사님은 아내가 이렇게 이혼을 통보하기까지 자기 잘못이 뭔지 그 죄가 보이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펄쩍 뛰면서 도대체 아내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살면서 늘 생활비 갖다 줬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말년에 나를 배신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이혼 통보라는 사건이 왔으면 최소한 한 가지는 내 잘못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소성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들린 사람은 반드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내가 돈 벌어다 줬고 부족함 없이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이 생각은 자본주의의 법도지 여호와의 법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법도 안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법도에 매여 있으니까 내 죄가 안 보이고, 죄가 안 보이니까 내 허물의 결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이 들려서 내 허물이 보이는 것보다 큰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단 모든 일에서 내 허물이 보이면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말씀이 들리게 해준 그 환경과 사건을 여러분은 오늘 감사함으로 받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최고의 지식인 내 허물을 보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시는데, 그 완전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허물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을 보기만 하면 능히 그 허물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인류 최고의 지식인 내 허물을 깨달으셔서 그 허물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